할렐루야. 행복한 명절 연휴 보내고 계시죠? 인터넷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일어나신 시각이 새벽인 줄 알고 이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지금 1절 부르고 이따 말씀 듣고 2, 3절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6장 46절로 49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 100면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면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명절이자 10월의 첫날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이 첫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눈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한 달 살아갈 때 이 한 달이 우리 인생의 집이라고 하면 든든하게 잘 지어진 집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집을 짓는 방법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대로 하면 잘 된다니까 그대로 해야 되겠지요. 이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마치 입시를 앞둔 수험생이 반드시 붙는 필승의 비결을 배운 것과 같고 운동선수가 기량이 향상되는 틀림없는 방식을 얻은 것과 같고 직장인이 이런 식으로 하면 100% 프로젝트가 잘 되는 그런 분명한 보장된 그런 길을 찾은 것과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를 양육합니다. 100% 좋은 믿음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방법. 가정이 잘 되기 원하잖아요. 가정이 잘 설 수 있는 방법.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길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46절은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을 참 이상히 여기는 그 표현을 읽고 이해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46절 중간에 이 헬라어 본문을 보면 이 문장의 맨 앞에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티스라는 이 의문부사인데 왜 영어의 why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why 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헬라어 순서로 하면 왜 너희는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참 이상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걸 이해하는 이제 뜻을 이해하게 되니까 이해하는 식의 해석 문장으로 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면 왜 내가 말하는 걸 안 하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아니 내가 주인. 이 당시 주님은 로마 군인들에게는 로마 황제고 백성들에게는 왕이거든요. 종들에게는 주인이고 그러니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시킨 걸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렵게 해가지고 좋은 비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 사람이 안 한다. 왜 안 해? 라고 당연히 얘기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걸 안 해? 이렇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 비유의 의미는 너무나 분명하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집을 든든하게 반석 위에 주추를 잘 놓고 든든하게 지은 집 같아서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홍수가 났을 때 크게 무너진다. 예, 그대로예요. 언제? 평상시에는 큰 차이가 없대요. 평상시에는. 언제 큰 물이 나면, 홍수가 나면, 즉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는 확연히 차이가 나요. 다시 말해 봅시다. 자, 공부하는 아이와 안 하는 아이가, 아이들은 다 공부해야 되는 건 줄 압니다. 평상시에는 다 이뻐요. 애들은 다 이쁘죠. 다 또 좋고 착해요. 귀해요. 그런데 시험 보고 또 대학 가고 취직하고 자격증 따고 이러려면 공부한 아이와 안 하는 아이가 그때 이제 딱 테스트하면 드러나죠. 운동한 아이와 안 한 아이 다 멀쩡합니다. 운동 안 해도 애들은 다 그냥 잘 커요. 그런데 이렇게 역병이 돌고 독감이 돌고 어려운 일, 뭐 체력적으로 지치는 일 만나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표시가 확 나죠. 저는 우리 교회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이 심각한 어려움이 왔는데 우리 성도들도 교회도 다 든든히 서 있어서 감사하고, 저희는 법에 허용되는 만큼, 허용되는 한에선 최대한 저희가 예배를 잘 지키고 예배 한번 거르지 않고 잘 왔지요. 뭐 위험하니까 미리 중단도 안 하고.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들이 심각한 역병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내가 일주일간 조심하면서 잘 살았고 특별히 만난 사람도 없고 몸도 컨디션 좋으니까 열도 없고 기침도 없고 또 밤에 푹 자고 이겨야 되니까, 혹시나 노출되더라도 이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이겨야 되니까 좀 잘 쉬고 절제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이번 주 예배 가도 안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도 않을 것 같다. 오셔서도 손 다 소독하고 마스크하고 예배 끝나면 다 이 자리 소독하고 이렇게 애쓰면서 일을 잘 지켜낸 거예요. 지혜롭게. 또 어떤 분은 너무 오고 싶지만 내가 직업이 노인들을 돌보는 일이라 혹시라도 만에 하나 내가 노인들에게 옮기면 나야 아프고 말겠지만 그분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게 되잖아요. 위험하게 시게 되잖아요. 그러니 절제하느라고 이렇게 또 절제하시는 분은 절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코로나 기간에도 든든하게 패하지 않고 잘 드릴 수 있었죠. 참 감사해요. 제가 듣자니 어느 교회는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어수선한데 왜 예배 드리느냐고 막 분노하면서 교회 옮긴다고 위협을 하고 실제로 옮기고 그렇게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주로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랬대. 이상하죠. 걸리면 죽는다는 것, 심하게 아프다는 건 노인들인데 노인들은 안 그러고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막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중직자 자녀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수선한데 예배할 수 있느냐고, 나 교회 옮기겠다 막 이러고 가버리고 그런다고, 참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들이 저에게 토로를 하세요. 그 얘기 듣고 참 놀랐어요. 놀랐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잘 모이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중직자 자녀든 아니든 어쨌든 모태신앙들 믿음 잘 지켰던 아이들이 지금도 예배 잘 지키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참 애써서 헌신하고 또 헌금도 참 열심히 해요.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회 젊은이들 우리 성도들 다 너무나 귀합니다. 어려울 때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단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우리 모든 목표를 두었고 교회의 방향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들이 말하는 거, 뭐 정부가 말하는 것도 법으로 금하지 않는 이상, 또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질서를 존중하되 성경을 따르는, 그리고 이 둘이만이 부딪힌다면 우리는 성경을 지킬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듣고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려고 우리가 참 애썼고 교회의 모든 원리를 말씀대로 하려고 참 애썼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임직할 때 임직헌금 걷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작은 교회들은 늘 좀 부채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작은 교회들은 재정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뭔가 좀 힘 있는 일을 하고 뭐 선교지 교회를 세운다든지 뭐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또 공간을 좀 넓힌다든지 이럴 때 큰 돈이 없으니까 사실 임직 여러 명 하면서 그 임직헌금 받는 게 큰 힘 돼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지도 않은 교회일 때 그해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됐던 그해 임직하면서 임직헌금 다 알아서 그냥 본인들이 걷어서 하시겠다는데 당회 결정으로 하지 말기로 그렇게 했잖아요. 왜? 이게 이제 옛날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어요. 헌금을 하는데 누군 많이 하고 누군 조금 하니까 다 같이 임직하면서 마음이 부끄러우니까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하고 또 기왕이면 뭐 좀 이렇게 거울이라도 하나 옛날에 그냥 거울 정도 했거든요. 안수 입사 임직 기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 필요한 것을 하도록 이렇게 재정으로 하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무슨 관례처럼 되고 의무금처럼 되면서 성도들의 진심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데 다 걷어버리니까 이게 내 헌신이 아니라 의무 같고 또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부당한 마음이 드는 거죠. 실제로 옛날에는 목사가 안수 받을 때 작은 노예들은 안수식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 비용을 안수받는 목사 후보생에게 이렇게 강도사에게 전가하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돈으로 하면 막 수백만 원씩 걷어가지고 비용을 쓰고 그랬어요. 그런 목사가 될 때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그런 일을 겪었던 분들 얘기 들으니까 내가 여기서 돈 내고 목사하나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 임직 순간이 그런 부당한 마음, 불편한 마음으로 채워지면 되겠습니까? 주님 은혜 감사해야지. 그래서 다른 거 그만두고 우리 성도들이 혹시나 내가 이거 돈 내고 중직자 되나 봉사하려고 주님께 봉사하려고 뽑혀서 교회에서 시키니까 내가 순종하는 건데 돈 내고 그 자리를 사나 하는 것 같은 부당한 마음 품지 않게 하려고 그런 불편한 마음 정말 싫어요. 이게 생일보다 귀한 일 아니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날인데 그런 날을 그런 오해로 채우고 싶지 않아요. 이런 일을 우리 당회와 교회가 다 수납하고 간합하고 여러분 그 당회원들이 누구예요? 옛날에 임직할 때는 돈 내라 그래서 돈 많이 내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땐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 후배들은 그런 짐 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에 기꺼이 동의하시고 아주 잘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 그거 같아요. 그거 단박에 없앴어요. 뭐 망설이지도 않고. 자, 이런 것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역병 앞에서 이 역병이 조금 사실 우리가 보듯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병에 대한 태도가 마치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뭐 이쪽 편이고 예배를 안 드려야 저쪽 편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교회의 예배에 말이에요 사회적 사상과 어떤 편당이 들어오냐 말이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생각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겼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연휴를 보내면서 이 명절을 보내면서 흔들릴 만한 일이 있잖아요. 그때 그 모든 일을 든든하게 하시려고 말씀 주셨으니 여러분 구원도 하시고 우리의 삶도 잘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가 됩시다. 선지자가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걸 보면서 막 탄식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하고 달려도 지칠 정도면 말과 시합하면 어떻게 이기겠니? 잔잔한 데는 괜찮은데 큰 파도가 일어난 거친 바다에서는 어떻게 배를 띄우겠니? 그러니 그런 일에 시험 당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이 평상시 잔잔한 때 물론 그런 때도 당연히 진리지만 위기의 때에는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사람인지 말씀의 사람이 아닌지. 혹시 지금 이런저런 위기를 겪으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내가 말씀의 사람인지 아닌지 거기서 드러나는 거고요. 내가 이 위기에 쓰러질 것 같다. 그럼 나는 말씀을 안 지켰구나 하고 탄식할 필요 없어요. 지금 회개하고 여기부터 지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다 새롭게 바꾸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시고 말씀 따르고
오늘 특히 해이해지기 쉬운 명절날 죄 앞에 넘어지지 말고 해이해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릅시다. 말씀으로 사시고, 이 명절에 저희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사실 이거 녹화해서 하는 거거든요.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마 저도 이 시간에 이 새벽 예배 이제 놓고 자기가 예배 인도하는 거 보면 저도 새벽 예배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형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되길 바라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고, 늘 우리가 첫날은 첫날 예배 드렸는데, 그 이제 이 연휴 끝나고 돌아오는 주일 지난 월요일에 제가 첫날 예배로는 다시 모여서 함께 다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의 소망도 올려드리고 중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04장 찬송가 2절 3절. 혹시 내가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안 하는 자였는지, 행치 않는 자였는지 돌아보고 말씀 따릅시다. 소망 가집시다. 2절 3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며 늘 평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저희의 실수와 죄로,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유동함으로 어렵고 불편한 환난을 종종 만납니다. 주님, 그때 저희가 그 환난 속에 함몰되어 침몰하는 배가 아니라, 넘어지는 집이 아니라 든든히 서 있는 집이 되기까지 오직 예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산 선이 저희에게 힘이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바로 서 미리 피할 줄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여러 환난에 지금 넘어질 지경이 되었다며 회개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개인의 이익과 욕망과 자기 판단을 따랐던 때가 많사오니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시옵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사 지금부터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저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것은 그냥 멋있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든든히 서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죄의 환난으로 같이 휩쓸려도 너희는 든든히 서서 사람을 구원하라 하신 뜻인 줄로 믿사오니, 환난 시기에 든든히 서서 구원하는 방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인도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로 이동하며 또 이 명절 보낼 때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역경을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사고 없도록 하시며 든든히 서서 주를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이제 주께서 명하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날입니다. 새날. 여러분, 새 달입니다. 새 달.
그리고 이 명절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또 다른 새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행복하세요. 안전하세요.